오늘 말씀은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서 9장 24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무슨 일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만 갖춘 거예요. 모양만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크지를 못한 거예요. 모양만 갖췄어요. 그래서 참 형상이 뭐함으로 아니다. 이게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의 형상만 모양을 갖춘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를 나오는 자 언제나 뭐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해. 그렇게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온전하지 못하니까 해도 또 효과가 얼마 안 가니까 온전해.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병이 걸려서 사망의 직전에 이제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얼마 못 살겠다 그렇게 되면 그 투입하는 약들은 그분이 가지는 이제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잠재워주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좀 덜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고 또 그분들이 치료하는 것들은 그 병이 이제 더 이렇게 진척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그런 거지 본질적인 그 치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의 이름은 완전히 치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참인 거예요. 세상 거는 참일 수가 없이 그냥 그림자의 모양만 갖췄지 완전히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이 치료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지 의사가 완전한 게 아니더라. 이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와서 부흥했던 예능계 이건희 목사님 그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암 치료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기암이 돼서 고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판결이 났는데 본인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치료를 받아야 되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치료가 돼서 그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을 때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하세요. 그 사모님이. 근데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를 치료를 시작하고 이렇게 했던 의사 선생님들이 나중에 가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날 수가 있느냐. 의학적으로는 날 수가 없다. 이런데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모님을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이 암 선생님인데 암이 걸려서 돌아가셨대. 자기가 준 게 아니라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분도 자기가 암이 찾아오는 걸 몰랐더니 이 암이라는 게 찾아올 때 신호가 있어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 초년생 갔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이제 기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셨는데 사모님이 그 교회를 출석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간 교회 출석을 하셨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그 사모님은 하나도 통증이 없었대요. 근데 소화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안 돼서 이상하다 싶어서 약을 먹어도 안 돼서 피용원에 갔더니 이게 수상하다고 검사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그 검사 결과가 월요일 날 나오기로 했는데 월요일 전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 검사 결과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 근데 그분이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위가 안쪽에 음식이 들어가는 쪽에 이렇게 암이 생기면 사람이 통증이 오고 그리고 이제 소화 기능이 잘 안 되고 이런 걸 느낄 수가 있대요. 근데 위 바깥에서 생기는 경우는 잘 모를 수 있대네. 통증도 없고 그분이 그랬대네.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지 세상의 의술이 뛰어난 것은 조금 도움이 되는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그림자지 참이 아니란 말이요. 참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흉내를 내도 참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지만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냐 이거예요. 모양새는 예배라도 참 예배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참 신앙생활하고요. 여러분의 구원도 예수님으로 참 구원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온전치 못하니까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요.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요. 이게 해도 시원찮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3절에 그러나 이 제사에게는 해마다 죄를 모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됐구나, 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있어요. 아예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아예 절기를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무엇을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는 그게 순간적으로 주님이 사하심을 축복하니까 용서받는 게 있지만 황소와 염소의 표가 본질적으로 우리 죄를 다 해결을 못하더라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9장 23절로 넘어가도록 하게. 거기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도 이게 다 깨끗해지질 않더라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깨끗했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 꼭 우리가 목욕하는 것 같아요. 목욕으로 깨끗이 때를 뱉겼는데 며칠 지나면 때가 와요 안 와? 거의 이상합니다. 어제 저녁에 목욕했는데도 오늘 아침에 땀 나면 말이에요. 어떤 때 보면 이렇게 하면 때가 밀려. 피 흘려 창피해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이게 어디서 이게 나와 이게? 어제 저녁에 깨끗이 닦았는데 목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목욕한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때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 자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정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참이 아니라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거 모형이나 그림자 이런 흉내,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가서 제물을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려서 뭐 대제사장들이 뭐 하고 제사장들이 뭐 하고 이제 그런 거 안 했다. 그거는 이제 모형이고 그림자고 할 수 없어서 그동안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온전한 게 아니니까, 온전한 게 왔으니까 온전치 않은 건 필요가 없었다 이게. 전에는 그거라도 아쉬워서 했는데 이제 제대로 된 게 왔네. 그런데 그걸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에 추울 때 잠바들 입잖아요. 이렇게 파카들 입고 그러는데 이 잠바가 이게 솜잠바인데 얇고 자꾸 오래 사니까 이게 추워. 근데 요즘에 보니까 무슨 뭐 새털 옷도 이 때문에 새털 옷을 입으니까 되게 따뜻해. 그 따뜻한 옷 입으면 옛날 그 솜으로 만든 옷 입어야 안 입어? 그건 끝났지. 그거요. 옛 것은 이제 끝난 거고, 이제 우리는 뭐 성소에 들어가서 뭐 재물이 흠없는 걸 가져가 가지고 뭐 거기서 뭐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뭐 그걸 잡고 피를 받고 가서 뿌리고 뭐 어쩌고 불태우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건 다 그림자의 모형이고 이제 참이 왔다 이거, 참이 왔다 이게. 그런 거조차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정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는 24절 바로 다음에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누가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디 앞에 나타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곧바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게 안 되니까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뭐 드리고 뭐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서 뿌리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가서 또 뿌리고 뭐 그 형식을 다 갖췄는데 이젠 필요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았으니까 단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게 우리가 단번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면 들으시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일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각자가 다 대제사장이 됐다 이렇게 되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으로. 우리도 죄인이고 허물을 많은데 누구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요? 예수님의 보혈에 씻음 받아서 흠도 없고 점도 없어서 옛날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들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곧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됐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흠 없이 해서 깨끗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가 예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이 예물이 돼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 줄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담대하게 전심을 다해 기도해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해서 이제 속죄를 얘기하는 거 필요해서 그때마다 다른 제물로 드릴 거 아니겠어요? 송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드려서 그걸 끝냈으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해마다 한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야. 다 지워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요즘에 보면 이 요단강 서한 쪽을 이스라엘 땅으로 한다, 뭐 미국하고 얘기해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쓱 다 하려고 하면 나중에 모슬렘들 내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에다 그 솔로몬 성전 자리에다 성전을 짓고 거기다 소 잡고 염소 잡고 양 잡고 지금 그럴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거 그림자 모양만 갖춘 거 그거 온전치 못한 거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큰 축복과 특혜를 받은 분들,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특혜를 받고 뭐 뛰어난 건 없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교만할 필요도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정말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어릴 때 그 베델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베델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에 제가 먼저 가서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다가 거기 가르치는 미국 양반하고 그걸 주관하는 목사님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했어요. 이 양반들이 저기 로마에 그 바티칸 궁전이 있는데 거기 갔대요. 거기 교황이라고 천주교 교황이라고 있잖아. 예. 그랬더니 미국 양반이 자기 교황하고 안면이 있는데 그 저기 한국에서 책임지는 목사님이 성이 지 목사님인데 지 목사님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 먼발치나 이래서 보고 뭐 이름이 나왔지 그 몰랐대. 그래서 바티칸 그 궁에 가가지고 교황을 만나게 됐대요. 만나게 돼서 이 두 양반이 교황을 딱 만난 순간이 세상에 교황이 자기를 어떤 아이고 한국에서 오신 지 목사님 아니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미국 양반은 모르더래. 그 미국 양반이 자기가 잘 안면에서 아니까 소개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니 교황이 자기를 알아보더래. 여러분 형광등인가 그렇게 잘 모르시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사람한테 가서 다시 물어보시기 바래요. 그게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볼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야 한국 땅 그 계룡시 계룡장로에서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은 무슨 권사 아니요 무슨 집사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알아보실 거예요. 우린 그런 특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좀 우리가 뭐 내놓을 만한 거 없다고 해서 기죽고 살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보다 자주 고난을 받아야. 만약에 예수님이 옛날 모형과 그림자였으면 예수님도 맨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고난 맨날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여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예수님 오신 거는 이제는 매번 하고 또 하고 매번 하고 또 하고 온전추모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싹 청소하고 단 한 번에 해결하러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 자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통해 우리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 뭐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더라도 예수님이라도 알아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왜 못 알아보시겠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왜 기도하고 계신데 알아볼 수밖에 없지. 못 알아볼 리가 없지.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래서 우리 죄가 깨끗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뭐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에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못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 확실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이건 살아있는 소망이요, 생명의 소망이요, 이건 꼭 이루어지는 소망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다 예수님 바라보고요, 세상 방법 하다가 주님 방법 쓰면서 주님만 똑바로 바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확신 생겨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다가 그날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다.